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난한 교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인이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뭡니까? 안 나가 그 말이 되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 그런 사람들을 두고 붙인 별칭이 가나안 교인 그렇습니다. 이처럼 뭐냐면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이 늘고 있다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눈치를 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성경 보고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면은 간섭받죠. 이것 하라 저것 해라 간섭받고 사람들이 또 시선도 받고 그것이 또 싫고 귀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하면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간섭도 없다, 강요도 없다,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아니한다.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이제 교회에 대한 실망이 또 있는 겁니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도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교회가 없어서 그냥 나가지 말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나가지 이건 못하는 거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은석교회 예배 생방송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나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교회를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점에서 뭐 가난한 교인 이런 쪽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 자꾸 만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신앙생활에 교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교회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 복음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유익의 문제입니다. 내 편안의 문제예요. 내가 불편하다. 내가 유익되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고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섭이 싫어. 강요하는 게 싫어. 내 생활이 바빠. 내게 유익이 안 돼. 이런 이유들이 이제 하나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지요. 나를 위해서 가난한 교인으로 존재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든 또 가나 교인이든 여기서 가나 교인은 거꾸로 하면 나가 교인입니다.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같은 것은 교회를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안 나가도 내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본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난한 교인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인이 자꾸 늘어가면은 교인 수가
줄게 되죠.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서 좋지 않은 현상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런 문제를 두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입니다. 소위 이제 그런 교회인이 자꾸 확산되는 것이 기독교의 미래가 뭐 불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변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잘해야지, 교회가 변해야지. 그래야 그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죠. 어쨌든 뭐 기독교 교인이 뭐 숫자 줄어든다, 뭐 가난한 교인 들어간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 미래가 어떻게 불안하다 이런 염려 걱정들이 이제 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아무 짝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런 걱정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못될 거 1000만이다. 절반이 500만 명이 가난한 교인이다. 그래 교회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돈이 줄어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교회 그런 문제들이 뭐 교인 수가 줄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문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도 근심이 된 문제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근심이 되지 않는 일이 인간에게는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근심이 안 되는데 전혀 근심거리가 안 되는데 우리는 왜 근심하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접근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 근심이 안 되는데 우리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지를 않는 가운데 나오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은속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걸 교회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마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을 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을 정말 얼굴 두껍게 침 하나 바르지 않고 막 내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어디 가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드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속교회를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속교회를 위해 일하지를 않아요.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그만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주 전쯤인가 제가 마트에 가려고 예배당을 나와서 그 공원 왼쪽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 보니 옆에 무슨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 그 현장 녹화 중이라는 멜팅이 나오는 거예요. 장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평소에 보면은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온갖 잡동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이제 아무렇게나 버린 그런 이제 막 쓰레기들이었는데 그 살아 싶냐 그렇지 않습니까? 뭘 버리려고 하는데 쓰레기가 버려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깨끗한 곳에 안 버립니다. 꼭 더러운 곳에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항상 그 쓰레기 넘쳐나니까 막 갖다 버리고 해서 아마 미돈이 들어갔는지 이제 감시 녹화 장치를 설치를 한 겁니다. 평소에는 쓰레기가 늘 그렇게 쌓여 있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 자리가. 이야, 신기하다. 녹화한다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죠. 과태료가 있다고 막 멘트 나오는데 찍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신자가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신다. 죄가 내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니 고쳐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니까, 녹화를 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전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의식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처럼 하나님 일하신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걸 자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하나님 일하신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근심해야 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자꾸 뒤바뀌어버린 것도 또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인간은 옛사람 인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사람 인간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이 일한다는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의도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의도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지난주에 이제 넘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다, 그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걸 제가 지난주 말씀 안 했죠. 대개는 이 내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 내용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작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시작은 덮어버리고 결과만 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이 결과만 자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인간이 거부해서 사망에 이른다, 또 인간이 그 향기를 받으려서 생명에 이른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망과 생명으로 갈리는 것이 인간이 그 그리스도 향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그 분야, 그 부분이, 영역이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망으로부터 이 부터라고 하는 그 시작을 자꾸 뭉개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향기를 받으니까 생명이 되고 받지 않으니까 사망이 되고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끄집어 들여버리는 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거, 복잡하게 전하는 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도죠. 너무 어렵잖아요. 바울의 이 서신들이 복잡하고.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도 저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건 이 성경을 어렵고 복잡하게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의 일에 인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난다 그 뜻이죠. 작정된 거예요. 사망이 이르도록 작정된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라고 하는 게. 사망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도중에 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이 이르도록 작정되었다는 건 이미 그렇게 작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뭔가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망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이르고 사망이 이르고 이 문제에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무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망이든 생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문제인 것이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든 그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사망, 어떤 인간은 생명, 작정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못해서 이게 포함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작정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방식이 그겁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줄 자, 긍휼히 여길 자, 이것이 하나님 무슨 감시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 가지고 우리 행동을 보고 감시하시면서 잘하나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잘 못하면 미워하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방식이 그렇게 펼쳐진다면은 사람 몸이 펼쳐진다면은 그 은혜와 긍휼은 항상 변합니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였다가 오늘은 미움되고 징벌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기분하고 오늘 기분 똑같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내일 그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늘 주어진 형편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이 늘 변하고 주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인간 한계 때문에 감정이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때 열심히 나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내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사람이, 이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잘한가 못하는가 이걸 봐가면서 잘하면 은혜를 주고 못하면 은혜 안 주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모든 것은 변덕입니다. 결국은 인간 따라 움직이는 변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망,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작정의 운명입니다. 작정되어 있는 운명이다. 이 말은 복과 저주,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작정되었습니까? 이미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작정된 문제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한 자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택한 자가 있어요. 이것으로 누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고 누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를 자인지가 이미 작정돼 버린 겁니다. 아들로 택했다는 이게 이미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작정하신 자체가.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잘 살게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잘못하면 한 징계합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는 교회라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그 작정을 팽개쳐버리고 인간에다가 모든 걸 메어버리는 거. 우리가 잘해야 돼. 이게 사망과 생명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인간을 집어넣는 혼잡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 은혜와 사랑 이러한 모든 내용들까지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끼어들었다고 뜻입니다. 왜 끼어듭니까? 복과 저주의 영역에. 우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데 왜 끼어드냐 그 말이에요. 말라기서 1장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분이라면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잘 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반응이 쉽게 나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힘든 일 겪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아니, 하나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저도 이런 불만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큰일인데 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니 언제? 경산도 바로 나왔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불만을 지금 하나님께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 형편을 자꾸 보면서 도무지 사랑했다고 할 만한 형편이 아니란 얘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설명 안 합니다. 그 설명이 없어 뭐가 나옵니까? 에서 야곱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 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복도 몰라요. 진노, 심판 몰라요. 모르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끄집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복을 모르고 저주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쪽으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동생의 에서는 형이다. 그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움받게 작정된 불의의 에서가 있는 것이고 야곱은 사랑받게 작정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 말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했어? 그걸 생각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묻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라는 게 살아있습니다. 난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난 이런 사랑 받아야지. 그 어떻게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 자기 방식도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복을 받는 것이지? 이런 궁리만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복에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인간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주시되,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받는 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적인 복이 됩니다. 나중에 장차 받을 복,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 복 말고 다른 것은 복이 아니란 뜻이에요. 복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행동하는 그런 걸 복으로 내세우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뒤에 4절부터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결국 줄여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작정 안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게 이미 신령한 복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에서 야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은 이거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처한 어떤 처지 형편만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육신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내가 형편, 저의 형편 누리는 것들을, 그런 쪽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미움도 자꾸 보이는 거 있고 없고 이런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의 예정이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고 다루고 계십니다. 그게 신자예요. 모든 인간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존재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를 존재. 이게 모든 인간이에요. 근데 창세 전에 사랑할 자로 택한 사람은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존재인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도 시작된단 말입니다. 작정하신 때문에.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이 이른다. 작정하신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신 것이고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존재하는 게 신자입니다. 그걸 아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를 가지고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랑과 복의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내 걸 두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전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계, 예수의 피의 은으로 꽉 채워져 버린 그 세계를 드러내는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하고 늘 자기 행동을 내세워서 내 행동을 가지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겠다 이런 발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인간이 무능한 죄의 존재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박수치는 그런 역할로 지금 불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맡을 수 있는 어떤 역할 그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뭔가 인간이 할 만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떼어가지고 하청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는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열심히 해라 하면 복 받는다. 천국의 상이 크다 안 하면 미움 받는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들이 이 교회가 나서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흘러온 인간들의 그 실상들인 거예요. 말씀 혼잡케 한다. 하나님 말씀을 결국 인간 자기 입맛에 맞게 막 바꿔버리는 거. 이런 현상들인 것이죠. 믿음의 경계는 명확하다 그랬습니다. 그 명확성이 뭐냐면은 인간은 끼어들지를 못한다. 절대 끼어들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해요. 신앙은 그 명확성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끼어들 건 없어.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의 인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뒤집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창세 전에 택하신 그 아들들을 흠없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에서 택한 자를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여김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일 안에 사랑받을 만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신앙 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 곰곰이 아무 생각에 뜯어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죄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그런 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들에게 아들로 하여금 피들고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악하게 사는 우리에게. 그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방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이런 명확성을 좀 둔하게 좀 쉽게 여기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음을 모르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일입니다. 또 신명기서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자, 앞에 사망, 생명, 복,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생명을 택해.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 생명 당연히 택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렵나? 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생명 당연히 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망, 생복, 저주에서 그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려면은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택해라 그러면 못 택할 사람들입니다. 모르니까 못 택하지 뭐. 생명을 택하려면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봐야 되죠. 생명을 알아봐야 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택해라 하면 복을 알아봐야 돼요. 아, 이게 복이구나 알아봐야만이 복을 택하죠. 근데 그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상한 것처럼 돈으로 막 어떤 출신 높은 데로 딱 준비되어 이게 복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복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망을 생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저주를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인간 내면이에요. 생명을 알아본다면은 사망도 알아보겠죠. 생명을 아니까. 생명이 되는 거, 사망이 되는 거, 이걸 구분하면서 생명이 되는 길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게 신자예요. 그렇게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따르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게 생명을 택한 대로 생명을 따른다. 그래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긴 한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생명을 택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어떻게 굴러가냐면은 언제나 아니 뭘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지? 뭘 어떻게 하나님 따르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 습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여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사망과 생명을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잖아, 이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놓고 골라, 이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약속 안에 있으면서 약속을 생명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인간들이. 약속이 있다니 복인데 복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갑니까? 율법 주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복 받겠지,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그 기독교와 다르지가 않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겠다는 맹세한 땅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다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것을 줄여 두 글자로 얘기하면 언약, 그 말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생명이고 언약을 믿지 아니한 자가 사망이거든요.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마땅히 저주받을 자, 구원의 희망이 없는 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 아니면 인간은 영원한 저주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걸 아는 거죠. 반대로 언약이 뭔가를 모르면, 그 생명이 무언가를 모르면 결국 인간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행함 유일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면서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복받을 것이 착각 속에서 해나지를 못하고 결국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십자가는 악취예요. 피하고 싶은.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런 답을 속에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세계다. 그게 십자가의 세계라는 것이죠. 예수 지금 인의 십자가 기준인데 그 기준을 인간의 행함으로 자꾸 뒤섞어버리고 있는 거. 이게 말씀을 혼잡하는 것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거기에다가 내 공을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이에요. 쉽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그 내용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완성이시다,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완성으로 다가왔다. 예수의 피가 나의 완성이야.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은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가 이런 신자가 되자, 이런 교회를 만들자 결코 통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밖에서는, 언약 밖에서는 다만 사망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막 해서 이 교회를 건전하고 깨끗한 그런 교회로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밖에서는 사망의 존재입니다. 사망으로 통해서 사망으로 이를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내가 이런 신자가 좀 돼야 되겠고, 내가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이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늘 그게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떨쳐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원수들이다. 좀 그렇게 알아먹자는 얘기입니다. 혼잡하게 하나, 저 교회 자꾸 딴 데 돌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말씀 혼잡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구나. 좀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뭐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를자다. 이게 정말, 이게 진실인 것이고요. 이게 우리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 얘기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또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 저주받을 자. 얼마나 깨끗합니까? 깔끔한 답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경계가 무너지니까 저주받을 자의 인간이 내 공로와 내 힘과 내 선행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지. 자꾸 이런 발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건 하나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인간은 저주받을 지의 존재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시면서 주님 십자가의 세계를 늘 바라보시고 주만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 말 내용 안에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예수를 말하면서도 나를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 약점들, 습성들, 이 고질병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복음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